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믿고 순종한 왕의 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렇게 순종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할 때 더욱 크게 자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순종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유난히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아들을 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과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을 뿐입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깊은 믿음도 있고 얕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있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부탁으로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원래 계획대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큰 환영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는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오랜만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많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어느 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고향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현실과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실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목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압제와 수탈에 시달렸던 곳이기에 메시아 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이며 신비한 능력까지 겸비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갈릴리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 있으며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까지 있었으니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단지 예수님의 비범한 능력을, 신비한 능력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의미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신비한 능력자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왕의 신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갈릴리 가나에 도착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그는 헤롯의 오른팔이었기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대가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모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던 그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아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효능이 있다는 약은 전부 먹여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분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께서 자신의 관할 지역인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부하나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온 것을 보면 그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나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원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에로타인데, 이 단어는 한 번 부탁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간절히 부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엎드려 간절히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려줄 분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에게 올바른 믿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에 급한 마음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간다는 말씀도 없이, 안 간다는 말씀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꾸짖듯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냉정한 모습은 단지 기적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냉정한 태도로 그들을 꾸짖은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병을 고치는 기적적인 능력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문지르기만 하면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서도 그분께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을 요구하며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적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꾸짖음을 들은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끝까지 애원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비록 그에게 참된 믿음은 없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아들이 죽기 직전에 저희 집에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백성들을 약탈하는 헤롯의 앞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왕의 신하는 사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는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헤롯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괴롭힐 수도 있었고 심지어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에게 잘 보여야 했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너무나 성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봐 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의 집까지 함께 가서 직접 그의 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주시며 그를 고쳐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가라. 아들은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짧은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그는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만으로도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왕의 명령을 듣고 즉각 실행에 옮기는 신하처럼 이유도 묻지 않고 즉각 길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한 채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은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고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나를 따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응답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집이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자신의 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초상집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살아난 아들로 인해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아들이 회복된 시간을 물어보았고 그 시간이 어제 오후 1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정도이고 당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이동 속도로는 약 6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들은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가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면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가 어제 오후 1시에 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즉각 길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오늘 오후 7시에 도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후 7시에 도착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약 6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날 오후 1시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어제 오후 1시는 현대인의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가 됩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7시에서 그날 오후 1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같은 날, 우리는 같은 날인데 유대인의 하루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저녁 7시하고 어제 오후 1시는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다른 날이에요. 현대인의 기준으로는 같은 날이지만 왜냐하면 유대인은 해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어제 오후 1시는 우리 현대인의 기준으로는 오늘 같은 날 1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집으로 떠나야만 그날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응답에 대해서 오해한 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기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왕의 신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즉각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직접 보지도 않고 아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과 순종은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아들뿐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원한 것은 그의 아들이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뿐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기적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냉정한 태도와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에서 고침받자 그는 모든 가족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늘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순종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세속적인 욕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함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숙한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 하여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의 신하에게 죽어가는 아들이라는 목마름이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욕심내지 않게 하시며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